할렐루야. 희락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어요. 2023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지나게 하시고 2023년 1월 1일 하나님 첫해 첫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여는 아버지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뒤로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이 되겠어요.
452장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만나신 선하여 너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두고서 세월호 성령께서 어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고는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마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499장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루가 갈 가주의 복음들로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상주기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이름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상주기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하려느냐. 주윤석이 응답하여라. 널 구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상주기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상주기리라. 큰 권세 주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께 먼저 나가 주가 너 왕선 주시리라. 아멘. 네, 큰 권세가요 주께 있어요. 주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한 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길 나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보여주사 저들도 참 이르러지리.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벗지 말아라. 점막이 쉰게 먼저 깨뜨리고 끝까지 다 싸워이겨.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아멘. 네, 우리 또 찬양 이번에 복음성가에서 있습니다. 복음성가. 복음성가가 1697 잘 모르실 텐데요. 너무너무 이 찬양 가사 내용이 좋아가지고요.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창문을 비추소서. 당신의 사랑 빛의 자녀 안에 당신의 진리 타는 햇불 같네. 열방향에 불로 피들고 주의 구원 사랑 비추리라. 창문을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 영혼의 창문을 비추소서. 당신의 마음에
자녀 안에 당신의 질이 단한 횃불 같네. 영광향해 그걸 높이 들고 주의 구원 사람 비추이로 창문을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 영혼의 창문을 비추소서. 당신의 마음에 불타는 사랑 보이소서. 아멘. 예, 영혼의 창문을 성령으로 비춰주셔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나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이제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영혼에 창문을 비춰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죽었어요. 캄캄해요. 캄캄해서 주님의 큰 권세가 임해야지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찬양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금구석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을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이 구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이 돌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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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도에 달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첫 달 첫주 첫날입니다. 하나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아버지 마지막 달에 가서 끼일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이 첫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기름같이 생수와 같이 하나님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무슨 실력 있고 뭐 능력 있어 아버지여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섰사오니 성령이 나타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지난 해로서 한 2년 동안 그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마쳤어요. 2년 동안을 이제 출애굽기가 25장부터 이제 이렇게 그 후로는 이제 성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뭐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PPT로 이제 그림, 그 사진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 부분은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대가 아주 영적인 흑암이 아주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아주 여간해서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좀 한번 이제 다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는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사사기 강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사사기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과 서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도 본문 읽어야 되니까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서론으로서요. 이제 성경에는 성경 전체가 뭐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그 레위기 같은 거는 예수님은 이 죄의 제물로 오셨다. 그런 얘기. 또 오늘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사사다. 이제 사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면서 이제 1장 1절이 전개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그 남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제 멀리고 사울왕까지의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왕 때의 사사여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울왕까지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약 400년간, 450년간 그 어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였나 이걸 얘기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사는 지도자라는 얘기죠. 지도자.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국가의 수반이다, 국가의 원수다. 이제 그래서 이 사사들은 이제 평안할 때는 그냥 행정관이에요. 그리고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재판을 하여 이게 옳고 뭐 이렇게 그래서 재판관 일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나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도 잘 봐야 되고 재판도 잘해야 되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앞장서 가지고 전쟁도 수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다 보면은 사사 시대는 진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완전 실패하는 실패의 책이에요. 실패의 책. 그 이제 초기에는 뭐 좀 싸우는 듯하고 이기는 듯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사사기를 다루다 보면요 계속 밀립니다. 350년간에 350년 내지 400년 길게는 450년간의 이제 이 기록이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 젓갈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을 가나안 칠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히 정착하기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다윗 솔로몬 그때 와서야 제대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 칠족속을 이렇게 복속시킬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광야 여정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땅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니까 이게 가나안 칠족속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그냥 여반한 듯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절대 이 백성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들을 용납하는 날에는 그것들이 너희 눈을 찌르며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대가 교체되고 여호수아 경건했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서는요 점점 이제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우리 1세대 이제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세대, 또 정조 할아버지 세대, 이런 세대는요 아주 가난했던 시절,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랬던, 너무나도 우리는 6.25 전쟁 폐허 가운데서요, 우리 이 선조들은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 뭐 어떻게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뭐 그냥 목숨 걸고 다 한 겁니다. 배가 고파가면서도 하고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세들이 우리가 이제 덕을 봤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120년, 30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요 세속화를 이걸 막지 못했어요. 세속화됐어요. 아주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 모릅니다. 다 우리의 이제 잘못일 텐데, 우리가 걔네들을 절대 신앙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왔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점점 버리게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450년간 400년이 흐르니까 이건 완전히 타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요, 이방인과 자유롭게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들 안 되겠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봤자 어디까지 떠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럴 때 그냥 채찍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아주 비통한 책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그냥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400년간 그냥 당신을 이렇게 자꾸 떠나는. 그래서 민수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방황이잖아요. 그럴 때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으로 인해서 아주 근심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이거는 40년이 아니라 40년의 10배, 400년 동안이나 영적 아주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어두운 책이 민수기의 그 광야 여정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사사기가 가장 어두운 책이에요. 하나님 배반했죠. 서서히 바알 우상에 물들었죠. 각종 우상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동족끼리 싸워, 내전이 막 일어납니다. 지파 사이에 막 대립이 일어나죠. 아주 이 여호와 신앙이 아주 음란하게 타락하죠. 너무나도 진짜 어두운 책이에요. 질서라는 게 없어. 무질서야. 레위인들이 그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도 직을 위해서 그냥 이 삭슬 조금 더 준다 그러면은 자기의 이거를 다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을 막 바꾸는. 근데 사사 시대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진짜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례비와 관계없이 나는 간다 이러질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골라 선택해서 사례비도 어느 정도 되고 인지도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 사역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레위인들의 행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지금 다 그렇게 따라 행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 범죄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가고 있어요. 한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범죄하고 그래서 막 이방인이 들어와 압제를 막 하면 이 백성들이 뭐해요. 잘못했다고 우리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요. 그러면 또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는 척하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또 그냥 우상에 물들고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근데 잠깐이야. 사사가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범죄의 사이클이 아주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만 찾는 거야.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랬거든요.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는 거야. 아주 시골 동네도요 한 몇십 호만 되면 반드시 예배당이 하나씩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그렇게 했던 이 나라의 민족이요 아주 교회가 지금 뭐 10,000개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띠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이제는 아주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범죄 사이클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게 늘 있어.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세상에 손짓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따라가면요 아주 뭐 우리나라 전 국토가 놀래지 마세요. 전 국토가요 다 관광지예요.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 가면 뭐 먹을 게 좋고 어디 가면 또 뭐가 있고 다 시골의 구석구석이 다 찾아다녀요. 자가용 몰고 내비 찍으면 그냥 어떤 깊은 산골이라도 가요. 그럼 거기 아주 버젓하게 그냥 삐까번쩍한 그런 관광 명소 또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고 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게 되긴 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안 될 만한 이런 곳에 이렇게 사람이 찾아올까. 나 같은 사람만 모르지 웬만한 사람 다 어디 뭐가 어디 되는 거 다 알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쳐다볼 새가 없는 거야. 세상에 손짓하지 그냥 오래는 데 많지 갈 곳도 많지 즐길 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부모들이. 그죠? 잘 먹고 잘 키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 출세해라. 아주 현세에 모든 복음이 현세에 맞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 하나님이래야지 뭐 이 다음에 죽어서나 뭐 어떻게 되고 아유 이 세상엔 손가락이나 빨고 살아라 이런 거는 뭐 그냥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사기의 아주 총 교훈이 뭐냐 주제가 인간이 아주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아주 사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궁핍과 또 아주 아픔과 이런 걸로 우리를 이거를 컨트롤 안 하면 뭐 도저히 인간은 그냥 살만하고 넉넉하고 모든 게 그냥 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물질 이런 게 다 받쳐주면요 절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응? 네. 왜 인간은 아주 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존재론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왜 에덴에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서 선악과 손댔잖아요. 그거는 아주 금단의 열매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거를 따먹고 선악 판단을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챙겨놓지 말아요. 난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그냥 몰아낸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 노릇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겠지만 거기는요 아주 그냥 흑역사가 많어. 아주 별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통치를 받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그냥 왕노릇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자, 다섯 번째로요. 이 사사기는 또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장 약한 것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자 안 써요. 강해야 돼. 똑똑해야 돼. 바보 안 써. 똑똑하고 강하고 또 몸도 맨날 아프면 안 돼요. 성가시잖아.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몸도 그냥 건강해야 돼요. 튼튼하고.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우리 회사에 뽑을 수 있어. 회사원이 될 수 있다. 이러지. 약해 빠지고 허약하고 아무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장애도 가졌고 그런 거를 누가 이 세상 쓰나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예수님은 완전 반대야. 물론 강한 자, 똑똑한 자, 갖춘 자, 그냥 그런 사람도 다 쓰세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이 자격이 세상이 쓰는 자격 기준하고는 영 반대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한 자 총명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 사람들 세워서 이 가진 자 강한 자 이런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니까 진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그냥 변변치 않으세요? 변변치 않아. 저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지금 그냥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너를 볼일 없다 그래도 나는 너 쓸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좀 또 사사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거든요.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장애인도 이렇게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압의 에글로는 그냥 쳐죽이잖아요, 장애인이. 또 삼가리의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몰고 다녔던 그런 막대기예요.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에 삼가리라고 하는 사사가 딱 드니까 블레셋에서 600명을 쳐 죽이는 도구가 돼요. 삼갈사사. 그 삼손이 썼던 나귀의 턱뼈. 죽은 나귀의 턱뼈인데 그걸 그냥 주워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다. 뭐 이입다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입다는 또 기생의 아들이야. 소자 출신. 얼마나 본처의 자식들이 막 왕따시키고 구박해서 쫓겨나와서 이 비류들과 섞여서 조폭 대장이 된대. 그런데 나중에 조폭 대장이 서자 출신이 사사가 돼요.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해. 아주 희한해요. 두보라라는 여인은 여자야. 두보라 시대에는 남자들이 그냥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남자 군대 장관 바락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와가 대신 싸운다고 그래도 아유 사사님 나는 여사사님이 함께 안 하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쫄장부일 때 하나님은 여자라도 들어서 이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여인도요 장막 말뚝으로 이 가나안의 이 스스라 장군 이 두개골을 팍 그냥 방망이로 깨뜨려 죽여요. 기드온의 300용사 비낭아리 깨뜨려. 아주 이런 희한한 얘기들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 보러 글쎄 겁쟁이 기드온 보러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랑 아주 이거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가장 약한 것들을 도구 막대기도 쓰시고 턱뼈도 쓰시고 여인도 쓰시고 그냥 겁쟁이도 쓰시고 서자 출신도 쓰시고 결선 가정의 사람도 쓰시고 장애인도 쓰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못 쓰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붙으시면요 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사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적들을 그냥 여호수아 장국 때 다 좀 이렇게 해서 완벽한 그 후세대들에게 편안히 살게 완벽한 그 땅을 물려주셔야지 그냥. 응?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인데 적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해결이 됐지만 계속 이렇게 밀리게 하셔. 우리 하나님은 왜? 아이고 후손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잘 살았어도요 자녀들 때 거저먹게 안 하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 부모가 그냥 영적 전쟁해놓고 기도해놓고 해가지고 누리기는 했지만 그게 자기의 그 어떤 신앙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그 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에 의해서 그냥 완전 무결하게 이제는 에덴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거저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치를 전쟁이 있어.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바알에게 신신당부했잖아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고 신신당부했어도요. 이들은 그들과 통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고 하나님만 봤던 이들이 딱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때 이 철기 시대에 이렇게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보이는 신이잖아. 다 보이는 신. 보이는 신이 돼가지고 그들의 이 종교는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이 문화가 이 우상 이 제위 속에 다 깃들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는 유랑 민족이 아니라 정착해야 되는 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연의 힘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어때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재생산이 되잖아. 이런 원리로 그래가지고 자연의 힘도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아주 기쁘게 하면은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고 우리 곡식을 많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요 이 신전에서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과 제사장이 나온 신전 이제 창녀들과 이제 성스러운 매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너무 이게 아주 이제 놀라운 거죠. 아주 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면서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서 이 산출력을 이제 높이면은 이제 자연계가 아주 그냥 이 성적인 활력에 의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이 산출을 낸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막 신을 조정하는 거야. 신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으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이 된 거예요. 우호적. 그래서 다 쳐부시지를 않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우호적이 되면서 그리고 종교 제의가 있을 때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들어간 이제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현실이고 아주 실용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라 그래서 주일은 경제 활동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너무 이제 절박하고 그런데 주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날 이제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면요, 여러분 돈이 현찰이 손에 탁 쥐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탁 쥐어지는 현찰이잖아요, 현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현금이 딱 손에 쥐어지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싶더래. 그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이게 현찰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줘요. 돈 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현찰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응?
기도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뭐 장사라도 하고 뭐 이러면요 현찰을 탁탁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이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의식 속에 이 성적 매움도 이것도 상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고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풍요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거절할 수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바알 우상에 끌려가요. 오늘날 바알은 돈신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그 마력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마력에 끌려가고 돈만 있으면요 아스다롯 신이 얼마나 우리를 쾌락하게 하는지 몰라. 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쾌락 문화예요. 즐겁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쌍이야. 같이 돈이 있으면 반드시 쾌락하게 돼 있어요. 같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여지없이 뭐 사사가 죽으면요 또 그냥 우상에 물고 또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고 또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도 조금만 편안해지면요 기도빨이 약해져. 다급하면 막 부르짖고 편안해지면 줘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는요 제가 패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울고 제끼고 그러면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단계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사 1대, 2대, 3대 요 3대, 4대 사사까지는요 하나님이 확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을 하셔서 사사를 보내셔.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두보라나 이때는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더라고. 그냥 부르짖자마자 즉각 그냥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더라고요. 기드온 사사 때는요 이 백성이 영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질 않고 꾸짖으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입다라는 이제 사사가 왔을 때는 아주 기드온 때보다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구원해주면 또 배반하고 구원해주면 또 죄지고. 그러니까 입다 때는 너희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들이 섬긴 그 바알 아셀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 사사 때 와서는 삼손 때는 이스라엘이 아예 부르짖지도 못해. 그냥 낙심하고 이제 말아요. 자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사사기가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 한 장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좀 이제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니까 이제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다 초지일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정말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풀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인생을 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문제와 난제와 그냥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냥 그래서 우리가 치유 찬송 한장하시고 늘 하는 기도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세요. 의원 대신 예수님의 그 신은 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고치시며 의원 대신 예수님의 그 신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고치시며 의원 대신 예수님의 그 신의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서 역사하는 모든 질병 사탄 원수마귀는 이 시간이오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 문제와 난제를 만난다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질병 있는 자에게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하나님 가난의 문제는 아버지의 재정의 문제는 공급되는 게 하나님이여 참된 아버지의 평안이여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회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문제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각인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아버지여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의 질병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질병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만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회 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배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운동해 오시오 군돈해 오시오. 세계의 복이 충만한 곳이 여호와의 곳이라고 선포하신 아버지여, 제단에 올려드린 이 예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아버지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 위하여 영광스러운 이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가지가지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저들의 가지가지 질병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폐찬송 53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거룩한 나 뛰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이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버지여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희락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샬롬. Thank you.